조금 내리라고. 지난 주일 말씀 오직 그리스도라야 함 그랬죠. 그리스도가 개인화돼야 나중에 나이 잡숴도 이상하게 안 돼요. 나이 잡수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이상하게 늙는다니까. 이 목사가 됐는데도 그래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해서 지금 77인가 8이요. 많이 사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거 울려. 자꾸 돈이에요, 돈. 교회에서 돈 더 안 주나. 이것 때문에 갈등이 와요. 평생 복음운동했는데 그리스도면 다지. 왜 자꾸 돈 그래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왜 그럴까? 모르겠지? 그래서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명환이 말이 대답이 맞아. 몰라. 왜? 숨겨진 문제니까. 보통 때 몰라요. 그분이 신학교 교수요. 30년 넘게 교수했어요. 해외 다니면서 신학원 강사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 삶은 안 그렇다니까요. 뭡니까? 중심. 내 중심이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인 문제,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다른 길 없어요. 힘으로도 또 노력해도 종교로도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고자 죄 없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요?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목사라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걸 복음의 개인화. 이게 안 되면 이상하게 늙는다니까요. 중심을 그리스도로 딱 잡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 믿겠다. 그러겠습니까? 자녀는 그 부모의 그림자예요. 아니요. 부모는 자녀의 그림자예요. 부모가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가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결론 낸 부모 밑에 그런 믿음으로 결론 낸 자녀가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중심이 틀렸다. 중심이 틀린 자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중심을 그리스도로 잡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 돼야 돼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 우선에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에 유익된 방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면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닮게 돼 있어요. 복음인 것 같은데 교묘하니 일 중심, 복음인 것 같은데 돈 중심, 복음인 것 같은데 명예 중심, 복음인 것 같은데 쾌락 중심, 다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뭘 해야 하느냐? 사실을 보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고 이제 흐름을 바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 복음이 개인화됐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시대의 흐름과 가문의 흐름과 지역의 흐름을 바꾸실 거예요. 아멘? 틀림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러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만히 세계를 보면 위기 시대가 됐어요. 위기 시대.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인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위기 시대예요. 미국 교회가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놀랍게 무슬림들은 계속 성장해요. 이들이 얼만큼 성장하느냐? 이 오래 지나가면 무슬림 숫자가 기독교인을 넘어설 거래요. 물론 이 기독교라고 하는 데는 천주교, 개신교 합들여서 기독교를 말하는, 이걸 넘어설 거래요. 세계 통계에는 천주교랑 개신교랑 합들여서 기독교라고 해요. 이 숫자를 넘어서는, 이게 무슬림이 지금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아기를 안 낳아. 하나 낳거나 둘 낳거나. 근데 무슬림은 법으로 부인을 4명을 둘 수 있어. 남자가 재력이나 이제 건강이나 이런 게 다면, 허락이 되면 4명 마누라를 얻는다니까. 아기는 생기는 대로 낳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인은 줄을 수밖에 없고 무슬림은 성장할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어.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면 계속 뭐 하죠?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에 약 70개 정도의 무슬림 기도처와 사원이 있어요. 한국도 무슬림 숫자가 20만이랍니다. 엄청나죠?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니까. 영적 사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꺾고 바르게 바꿔야 할 것이에요.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가?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건 하나. 교회 안에 안주하기 때문이에요. 기존 교인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인 서로 뺏기 작전이에요. 우리 교단 내 교회들도 보면 서로 교인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것 때문에 갈등해요. 기존 교인 여기에 딱 이 틀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불신자가, 복음 모르는 불신자, 흑암 저주에 매여 있는 불신자가 온 천지인데 왜 기존 교인 붙잡고 거기서 아웅다웅하고 있고 옥신각신하고 있고 거기서 갈등하냐 말이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요. 지난 한 주간도 보면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 너무 많아요. 그들이 지금 복음을 필요로 하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은데 왜 교회 안에서만 모였어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매미처럼 노래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어떻게 해요? 흑암천지가 되는 거예요.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의 눈을 어디로? 저 교회 밖 세상으로 빨리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돌려요. 그걸 99% 버려진 현장. 99% 버려진 저 불신 현장에 우리의 눈을 열고 어떤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저 불신 현장을 바라보고 복음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저 청양에 개척한 목사님하고 포럼을 좀 나눴어요. 아무도 없어. 당신하고 당신 부인 사모님하고 단 둘이요, 교인이. 근데 교회라고 시작해놨는데 지금 이제 1년이 넘어. 1년 넘도록 교인이 없어. 그러니까 낙심이 되지요. 나이는 66살인가? 49년생이니까 67살인가 보네. 그러니까요, 조급한 거요. 나이는 자꾸 잡숫지, 교인은 없지. 언제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요즘 계속 그 질문 하신대요. 왜 나는 안 되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 무엇보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복음 운동하니까 다 나가서 10명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진짜 어려웠는데 다른 저 교회는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지? 늘 이런 생각 속에 눌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복음으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이끄셨어요. 말씀 계속 듣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때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들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수첩하는 거, 또 유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녹취하는 거, 이런 걸 쭉 말씀드렸더니 좀 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신경질 나요. 신경질 단 둘이니까 누구한테 신경질 부리겠어요? 뻔하지. 만만한 게 사모지 뭐. 그러니까 막 이게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니까 막 한 번씩 해대고, 그러면 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또 그러고, 또 어느 날 보면 자기가 또 그 자리에 가 있네. 그래요. 그것은 우리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래서 뭐요? 믿으면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교인의 벽, 이걸 넘었어요. 또 하나 답을 드리기를, 동네 주민이 한 70명 된대요. 35가구 한 70명 정도. 70명 명단을 쭉 적으시고 계속 한 사람씩, 하루에 한 사람씩 이름 부르면서 복음을 제시해 보시라. 직접 가서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먼저 그 사람 이름 놓고 해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문 여실 거라고. 그랬더니요,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지 여러분, 기존 교인의 벽,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의 울타리의 벽,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교회의 위기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거 넘어서야 합니다. 이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면 다 끝냈다고 결론 낸 그 사람이 이 교회의 벽을 넘어서서, 기존 교회 성도의 벽을 넘어서서 저 불신 현장을 바라보는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 할렐루야. 그때 역사하시.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하시고, 남이 못 가는 곳을 가게 하시고, 남이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요. 베드로가 남이 미문 앞에 앉은 뱅이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봤는데 뭐만 봤어요? 동전 필요한 거지다, 이것만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걸 본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회복하는 이름이 뭐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이런 사실을 보고 흐름을 바꾼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이 두 사람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영적 사실을 봤어요. 어디에? 애굽에. 애굽의 영적 사실을 보고 그 흐름을 바꿨던 사람. 요셉은 뭐가 돼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의 생활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영적 흐름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린 거예요.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뭐 했어요? 육신적인 것만 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뭘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역사를 봤습니다. 뭐 했을 때? 기도로 임마누엘을 누렸을 때. 그때 그를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셨어요.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사용하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주신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이 피 언약을 붙잡고 애굽의 흐름을 바꿨는데 그게 뭐죠? 6월절 역사를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걸 다 꺾고 피 언약을 하는 백성들을 어디에서? 저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하는 이 일을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뭘 했어요? 저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켰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을 펼침으로 영적 사실을 바로 보고 이 흐름을 바꿨는데 뭘 했죠? 백성 전체에 350년 사사시대에 가나안 우상 숭배에 이렇게 점점 물들어가는 이 백성들을 내버려두면 큰일 나. 이것 때문에 계속 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걸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 길이 뭐냐?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운동을 핀 거예요. 다윗은 뭘 했죠? 빼앗겼던 언약궤를 회복한 일이에요. 언약궤 운동을 폈어요. 이게 뭡니까? 흐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언약궤 중심의 신앙생활 하도록 다윗이 흐름을 바꾼 거예요. 뭘 봤다고요? 사실을 보고. 엘리사는 강대국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뭘 했어요? 도단성에서 도단성 운동을 핀 거예요. 이게 뭐냐? 사실을 보고 흐름을 바꾼 일이에요. 이때 아람 나라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왕이 당황이 됐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엘리사가요, 답을 다 주잖아요. 엘리사가 그랬다. 왕이 엘리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런 정도로 나라의 영적 흐름을 바꾼 거예요. 흐름을 바꿨다니까. 다니엘과 세 청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주님께 쓰임받았어요. 어떻게?
이들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요, 사실을 바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함으로 흐름을 바꾼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걸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초대교회는 이랬다니까. 이게 어떻게? 오직. 할렐루야. 오직. 그러니 쓰임받을 수밖에. 이들은 죽여도 좋다니까, 죽어도 좋다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었다니까. 그 말이 뭐죠? 복음에 완전 결론 낸 거요. 신앙생활에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조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초대교회라니까. 누가 말려요? 아무도 말릴 수 없죠. 18세기에 쓰임받던 웨슬레, 19세기에 쓰임받던 무디, 부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사실을 바로 봤어요. 웨슬레 때를 얘기해보면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영국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막 필요하냐? 석탄이 필요해요, 석탄. 그때 막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지고, 막 이게 이제 산업이 발달하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발전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탄광 노동자들이 탄이 필요치 않으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탄광 노동자들이 노는 거라. 그 사람들이 벌이가 없으니까 뭐 하지요? 날마다 술 먹고, 돈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술 먹고 막 늘 뭐 쌈질이나 하고 온통 나라가 엉망이라. 그런 당시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영국 교회가 그 성공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예배당 안에 오는 성도들만 받아갖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래고 끝났다며. 그때 성공의 신부로, 오늘날 목사지, 성공의 신부로 있던 이 웨슬레가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탄광 근로자들이 있는 그곳, 싸우고 술주정하고 하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이래 30만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흐름을 봤다니까요. 흐름을 바꿨다니까요. 무디에게는 100만 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그에게 붙이셨어요. 두 번째는 흐름을 바꾼 초대교회. 초대교회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죠. 이게 흐름을 바꾼 거예요. 사실을 바로 보고 흐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어요. 남자 제자만 5,000명. 엄청나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가 많어, 남자가 많어? 교회 안에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근데 남자만 5,000명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무슨 일로 일어나냐? 스데반의 일로, 아니, 이게 뭐 이게지? 스데반이 이게 뭐요? 안전뱅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흐름이 바꿔진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가는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갔다니까요. 흐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그렇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돌아선 거예요. 바울이 회개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현장이 바뀌어져요. 유대인들이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 거기 뭐라냐? 불량한 사람들을 앞세워갖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정도였다니까요. 그만큼 바울 한 사람이
돌이켰다.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받고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역사지요,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왔습니다. 흐름이 바꿔지는 역사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면 구원받게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보여졌다니까요.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지역을 장악한 우상 숭배자들, 바울이 가는 이 현장마다 이들을 꺾었다네. 무속인, 점술인, 종교인 이들을 가는 현장마다 꺾어버렸어요. 영적 사실을 보고 흐름을 바꾼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특별히 이제 4월 초파일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온통 연등 가는 데마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흑암이 꺾이길 바랍니다. 흑암 꺾는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선생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납니다. 그래 즐거워했거든요. 의기양양했거든. 그러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바르게 세워져.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이따 또 나오는데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이 뭐예요? 일어나는 역사 사건 때문에 기뻐할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어디냐? 본질적 기쁨.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이름이 천국 호적에 등재됐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원적 기쁨.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서 15장 23절,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저기 스바냐로 갈 때 로마도 들리리라. 그러면서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로마 복음. 이게 곧 뭐요? 시대를 바꾸는 일. 사실을 보고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었단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실을 보고 흐름을 바꿀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는 말이에요.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말이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 성경에 뭐라 그러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거가 멀다는 게 뭐예요? 까마득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바로 거리가 멀다. 근데 아버지니까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한눈에. 이렇게 알아본 게 아니라 보는 순간 알아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쫓아갈 거야.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막 달려가서 아들을 꽉 끌어안아. 이 아들은 누구랑 잤죠? 돼지울간에서 돼지랑 잤다니까. 냄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냄새가 문제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성경에 뭐래요? 목을 어금맞겨 안고 목을 끌어안단 말이죠. 아들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큰아들한테 하는 얘기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반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뭘 하죠? 잔치를. 이처럼 불신자 전도 한 사람에서 죽게 돌아왔다.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 전도 한 사람을 했다. 하늘의 잔치가 일어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만 있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담복하시겠어요. 빨리 교회의 담을 넘어서 불신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복음 없어서 망해가는 사람들, 복음 없어서 멸망해가는 사람들, 여러분 영안을 열고 바라보시고 저들에게 이 복음 들으면 살 것인데 해서 복음 제시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쓰실 거예요. 틀림없이 쓰실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바꾼 초대교회 이 역사를 하나님 보시고 뭘 하셨다고요? 잔치를 여셨다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라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스데반이 환상을 보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러 나오시. 할렐루야. 보세요. 복음 때문에 헌신한다. 이 땅에서 핍박과 함께 100배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마가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100배의 복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모든 필요를 복음 때문에 헌신한다. 하나님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헌신하면. 누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기록됐다니까. 저는 어린 기억에 늘 외롭게 혼자 지낸 기억밖에 없어요. 왜? 아이들하고 뛰놀 힘이 있어야지. 네. 그게 혼자 놀았어.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커갖고는 이제 이웃집 친구랑 이제 지냈고. 그랬어요. 어저께 저희 고향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대나? 생전 전화 안 오던 놈들이 어저께 막 매일매일 전화 왔더라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그러면서 뭐 언제도 또 모임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학교 다닐 때 생각.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지금쯤이네. 한 달 공부하고 공부를 못했어요. 국민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한 달. 지금은 그 혼역을 알았어. 홍역이라 그러나 혼역이라 그러나. 열나고 말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석 달을 못 갔다니까. 그럼 공부 잘할 리가 있겠어요? 바닥 1등이지.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또 살아났어.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래도 4학년 때는 공부 잘했어요. 그때까지 따라가느라 고생했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있다 하나님 은혜라. 그 친구들 전화를 받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이렇게 갑자기 다리가 걸음이 안 걸리고 밤에 자다가는 쥐가 나갔고 우리 집에 고양이를 길렀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고양이를 안 기르는 바람에 쥐가 나갔고 말이죠. 잠자다 몇 번씩 깨고 수도 없이 말이요. 이게 혈압이 약하니까 제가 생각보다 혈압이 약한 거라. 어린 게 왕성하게 이해 활동을 해야 하는데 혈압이 약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근육이 뭉치는 거예요. 그 밤에 자다가도 무릎 빠지고. 예수 믿는 순간 수고와 고통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행복은 시작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순간 주님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끝. 그리고 뭐요? 내 이름을 하늘나라 이민봉 새겨놓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늘나라 시민 삼으신 거요. 너는 내 것이라. 그때 이후 끝난 거예요. 진짜 끝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뭘 아는 순간? 그리스도 아는 순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실을 바로 보고 흐름을 바꾸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 끝난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영적 전쟁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영안이 열린 만큼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제자인 줄 알고 열심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눈이 그만큼 열려서 그래. 확실히 열리길 바랍니다. 열리려면 확 열려야 돼요. 에바다 그랬는데 확 열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재 눈처럼 이렇게 조금 열리지 말고 확 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오직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베드로가 이거 돼갖고 예전에는 어떻게 나 저분 몰라? 저주하면서 부인했었다니까 예수님을.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 이름으로 저주했던 그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뭐요? 영적 전쟁 벌이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그래요. 하나님 내 중심에 그리스도로 모든 우선을 복음 우선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뭐요? 도단성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이 뭐냐? 세 가지. 복음 운동, 기도 운동, 후대 운동. 이걸 펴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걸 하려고 기도하고 이걸 하려고 준비하고 이거 하려고 헌신한다.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약속한 것처럼 100배나 주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지난주에 팔라완 RCC를 넣고 여러 번 헌신했는데 하나님 1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과연 복음운동, 기도운동, 후대운동 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이 그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실을 보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놓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복음운동, 기도운동, 이제 후대운동에 올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